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읽는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난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들에서 같이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땐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할 때,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통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런 믿음이 있구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함께 이전까지 많이 봤었던 말씀이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확인해 본 성경 여러 구절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처음과 나중. 하나님은 온 세상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마무리도 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보니 이미 태어나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보니 이미 우리의 처음은 시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도 인류 역사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특히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가뭄과 홍수 뭐 등등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계속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 당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새로운 개념이 아닐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외우는 것은 예수님 왔다 가신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옛날부터,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에 따라, 그 신학적인 기류를 따라 만들어진, 정리되어진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어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3장 5절. 일단 세례 요한이 얼마나 특이한 인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은 말라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 말라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이상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온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계속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을 때는 당연히 조공을 드려야 되는 게 있죠. 자칫 자기네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외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니까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자율성이 없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뺏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400년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요한을 통해서 갑자기 메시지를 던지시니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며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5절 말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다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다 나올 수밖에요.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일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의식을, 세례를 받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때 특히 요한이 일반 보통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들에게 독서를 퍼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나중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죽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선동당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오셔도 비난했던 사람들인데 요한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지금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자복한다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안 퍼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쟤네들을 끝끝내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진노는 너희들이 못 피한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어요 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요? 아시죠.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자유가 와요. 그래야 편해져요. 여러분 스스로 쿨하게 인정하셔야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는 회개를 했으면 삶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라. 행동 바꿔라. 마음 바꿔라. 말 바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회개했는지 여기서 검증이 돼요. 속으로. 말, 행동 다 보여요. 겉으로 다 보이죠. 그런데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건 생각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나쁜 것을 나쁩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그 생각, 그게 문제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죠. 창조라는 글씨가 안 써 있을 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유희라고 하면 좀 한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 돌이란 말과 자손이란 말은 발음이 상당히 흡사해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돌이 자손이 된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를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식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돌이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돌처럼 하찮게 취급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속을 얼마나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돌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어. 지금 그 얘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돌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실제로 역사 안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이후로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사는 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버려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사랑을 주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을 버리고 창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로마서 4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4페이지에 있는데요.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지금 이 전에 보면 12절 13절에 아까 요한이 얘기했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며 살지 마. 그 얘기가 요 위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글자가 아브라함 글자는 보여요? 상속자라고 하는 글자는 얼뜻 보이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16절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고 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너희들에게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뺏어가,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40년 후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뺏겨버리고 2000년을 떠돌아다녀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을 주셨잖아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나는 그냥 상속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 지금 아까 요한이 얘기했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니 아니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깊게 경험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창조하는 하나님을 지금
전능, 창조라는 단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99세에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믿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100세에 자기가 나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한번 낳잖아요. 자기 힘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99세가 될 때까지 냅두신 것 같아.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까지. 정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네가 이제는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를 16살 정도 청소년 될 때까지 키웠다고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내놓으래요. 이제 나는 좀 있으면 120살이야. 이제 아들을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시더니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래요. 99세에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혹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상황을 보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할 때 요것 또한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중요해요. 99세에 아기를 낳은 것도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새롭게 넣어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을 그렇게 살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를 갈 거냐면 계시록 말씀을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7장 갑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단들이 정말 좋아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거든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14만 4천 명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고 장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우리가 아까 봤던 세례 요한하고는 또 다른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이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삶이 녹록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발견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 속에 삶이 평탄한 삶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계속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7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주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고 또 애매하게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못된 인간들이 계속 못 살게 굴어요.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걱정하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니네들 놔두고 가는 게 걱정된다고. 사람들이 나도 죽였는데 너희들 양떼들 이리가 너희들 잡아먹는 것처럼 그럴 거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제대로 믿을 때는 내가 쫓아가서 복수를 해줄 수도 없고, 손해가 나면 손해를 보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이렇게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주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을 했냐?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발견되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을 했죠. 노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좀 띄워줘 보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가사를 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똑바로 가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한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속상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때에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심일세. 그래, 하나님이 다 잘 아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을 도와주지 않고 실패하게 하고,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어. 지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다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믿음이에요? 안 될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기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어두워도 그래, 힘든 일 벌어져라. 사람이 어떻게 안 힘들고 살 수가 있어. 겁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인내하는 시간, 견디는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믿음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라는 것을 창조해서 넣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에 파트너십 되시는 하나님쯤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스폰서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삶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차원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전부 다 삶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죠.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믿어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 자체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기도를 올리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거예요.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것들, 원하시는 그것들 삶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모든 것은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